를 했고요. 저는 그것을 어제 2부 예배 때에도 이제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고도 설명을 드렸어요. 그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적 방식이 아니라 전혀 뜻하지 아니한 방식. 사람들에게 갑자기 그 많은 떡과 물고기를 먹인다? 아무도 상상 못했을 거예요. 경험했던 제자들조차도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날까 할 만한 그런 방식의 이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그러한 은혜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또 한번 보게 해주시는데,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가이사랴로 호송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재판을 받으면 죽이려고 계획을 했었던 이 40명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위험을 피해서 하나님이 천부장과 또 여러 이제 이 기병 마병들의 도움으로 가이사라까지 호송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가이사라에 호송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거기에서 총독 벨릭스가 통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이동을 한 상태이고, 여기서 이제 바울을 만난 이 벨릭스 총독은 1차적으로 바울이 어디 출신인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인지 확인하고, 일단은 그를 고소하는 사람들이 올 때까지는 이제 그를 가두어 두고 계속 지키고 기다리자라고 하는 것으로 1차 재판을 끝내게 됩니다. 그러고 이제 한 5일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그리고 그들이 세운 이제 변호사 더들로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이 가이사라에 도착을 해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 더들로를 이제 동행시킨 이유 중에 하나는, 총독이 아무래도 이 로마 사람이다 보니까 헬라어로 재판을 진행해야 되고, 이제 그 헬라어에 능하지 아니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헬라어를 할 줄 아는 더들로 같은 사람을 세워서, 어떻게 보면 통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제 헬라말로 재판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를 데리고 온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세워서 재판을 진행할 때에 1차적으로 이제 바울을 고소하는 내용을 전하기에 앞서서 일단 이제 총독에게 이제 예의를 갖춰요. 이 예의를 갖추는 내용이 우리나라 이 유대 땅이 당신을 힘입어서 태평을 누리나이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뭐 예의를 갖춘다기보다는 일단 아첨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술수가 아니겠는가 하는 이제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들이 하는 말 중에는 당신 벨릭스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많이 개선된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이제 뜻까지 밝히면서 이 벨릭스 총독의 통치를 이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도 지금까지 유대인들로서는 잘 보여주지 않는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고발하는 내용을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마디로 이 사도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라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만큼 이제 다른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그 오염된 내용이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 내용인즉슨 그들의 표현대로 하자면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 자체가 이제 총독 벨릭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극적인 표현이에요. 총독이 되었든지 로마 당국 입장에서는 이 소요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남의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 나라에서 소요가 난다. 이건 이제 어쨌든 신경 쓰이는 일이잖아요. 뭔가 데모를 통해서 독립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건 지배 민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슬리는 일이고, 지금 이제 그런 거슬리는 듯한 표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온 세상을 소요하게 만드는 전염병 같은 자라 하는 표현을 통해서 어떻게든 이제 벨릭스 안에 있는 이 독한 마음을 이끌어내려고 애를 쓰는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더하여서 그는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는 그 무리의 우두머리라고 하면서, 그는 정통 유대인도 아니고 또 정통 신앙인도 아니고 이단에 불과한 사람이다. 여기에 이제 더하여서 성전을 더럽히게 하는 일까지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말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사전 정보를 제공한 다음에 친히 총독께서 글을 신문하시면 이 모든 것이 사실인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따라온 유대인들이 동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또 한 번의 이제 위기에 놓이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이 총독이 한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으니까 이제 머리짓으로 바울 너도 그럼 한번 변론을 해봐라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서 이 바울의 변론이 시작이 되는데요. 바울의 변론의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12일밖에 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12일 동안 이 예루살렘 안에서는 아무 소용도 없었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소요나 소동이 없었는데 왜 내가 여기 붙잡아 왔는지 모르겠다 하는 뜻의 이제 변론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바울이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밝힙니다. 첫째는 자신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또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해진 모든 내용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밝혀요. 뭐 실제로 사도 바울은 구약에 있는 내용을 부정하거나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 그는 항상 구약의 근거에서 자신의 신학도 정리하고 또 전하는 모든 내용들을 이 구약에 입각해서 예수님을 해석하면서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것이 틀림이 없고 또 이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도 틀림이 없지요. 여기에 이제 15절에서 보시게 되면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 사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밝혀주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에만 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고 그 부활 때에 심판이 있고 심판 때에 우리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까지 믿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이 소망이 중요한 건 이 소망이 분명할 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바울의 고백대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있어서 양심이 꺼리낌이 없이 살아가는 삶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소망이 없다면, 이 심판과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가 느끼는 대로 엉망이 되고 어수선해지는 거예요. 정말 심판을 믿는다면 그럴 수 있을까요? 정말 심판을 믿는다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양심 있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자신의 생각이든 혹은 사리사욕이든 당리당략이든 인간들의 생각에 휘둘리면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해 나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심판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 어떠한 처지에 놓이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전심전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이제 또 한 가지 밝히는 사실은 17절에 보시면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결례도 행하고 또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라고 해요.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제 온 지 열흘 동안에 모임도 특별하게 가진 적이 없고 또 그로 말미암아 무슨 소동이 나거나 하는 것을 그들도 다 보았는데 우리가 눈여겨봤으면 하는 구절은 17절입니다. 민족을 구제하기 위해서 재물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오히려 이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방 지역에서 모아준 헌금들을 가지고 구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까지 와서 이 예루살렘에 기근당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런데 무슨 소요를 일으키고 모임을 할 시간이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지금 제가 이 구절을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하는 건 이 바울의 변론 속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건 사도 바울이 증거 속에서 자신의 믿음,
자신도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믿음을 드러내고요. 또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요. 그리고 그 믿음과 소망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증거는 이 구제를 위해서 먼 나라로부터 도와줄 것들을 챙겨가지고 목숨을 걸고 와서 그들과 나누고 섬기는 일을 주저하지 않고 있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로 전해졌던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말로만 그치는 구호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삶에서 실천된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자신의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 내용이 벨릭스 총독이 듣기에도 전혀 틀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 벨릭스 총독은 재판을 연기하고 천부장이 도착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어떤 사실이 있었는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천부장으로부터 이제 객관적으로 듣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바울을 일단 다시 이 재판을 보류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보류한 다음에 이제 이 벨릭스가 하는 일을 보시게 되면 마지막 23절입니다.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 요 한 구절 속에 보면 지금 바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지켜주는 거고요. 또 자유를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친구들의 돌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했을 때에 그 모든 것 가운데는 지금 제가 열거한 대로 지켜주는 은혜, 또 돌보아 주시는 은혜, 그리고 자유를 주시는 은혜가 함께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일용할 양식으로부터 이 선한 모든 것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에게 필요한 자유도 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돌봄을 받게도 하시고, 오히려 지금 그를 해하려고 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에 오늘도 우리가 그 찬송을 부르며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땅을 지날 때에 주 손으로 덮어주신다 하는 은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는 가운데 모든 것을 더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간밤에 평안히 잠들게 하시고 또 아침에 깨어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기에 어려움이 없는 건강과 체력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대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대로 공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자유를 주시며 우리가 행하는 일들 가운데 선하고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은혜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원합니다. 어디에 가서 살아가든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흔들림이 없게 도와주시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소망을 가진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행여라도 말씀을 거절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미련함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음받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지혜롭게 분별하며 선한 선택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필요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험생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3일 동안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독감 유행하는데 감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들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신앙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또
얼마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부모님들에게도 평안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병환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의 병도 고쳐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평안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